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꼬살라 상유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436쪽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라는 걸 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끔 예를 들었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구나 라고 아실 것입니다. 상유타 니까야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꼬사라의 빠사나띠 왕과 말리까 왕비는 궁전의 높은 누각에 있었다. 빠사나띠 왕은 말리까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말리까, 누군가 그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소? 대왕님,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누군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말일까? 누군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소. 그리고 나서 빠세나디 왕은 누가에서 내려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리고 말리까 왕비와의 대화 내용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당신의 마음이 천지사왕으로 다 돌아다녀도 어디서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원래 무아이지만 여러분들이 초견성하기 전까지는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것도 아무래도 자기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있는데 내가 제일 소중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 무소유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부존재에 집착이 있습니다.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그런데 부존재하고자 하는 이유도 또한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이 몸을 받고 싶지 않다는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또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 것이에요. 제일 쉬운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말을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생활이나 어떤 수행을 하실 때 역지사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것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견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가 나인지는 사실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로 남한 사이에서도 지역감정이 있지만, 지역감정이 있다고 해도 또한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듯이 어디까지가 나인지는 정확히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허망상이다. 허망한 견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 때문에 생긴 어떤 정보의 집합체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개인도 다들 소중하죠. 약간 이번 생에 인연이 결합이 되셔서 조금 지혜가 떨어지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신 욕하고 무시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어떤 인연 때문에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 몸과 어떤 뇌를 받았지만 그분들도 언젠간 다시 지혜가 깨어나겠죠. 그럼 원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행에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에 마장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체 대비라고 하죠. 나와 남이 똑같다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도 고통스럽겠지. 남이 고통스러운 것도 또 내가 같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감각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 그런 걸 본다면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은 바로 자비심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똑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비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인데 남이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둘이 묶어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는 다른 말이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향상합니다. 수행을 안 하시면 공감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사회인데, 수행을 하시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무아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어떤 동물도 그 동물도 우리가 똑같은 감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그 존재도 아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화띠의 동쪽 승원 미가라마뚜 강당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저녁 낮의 명상에서 일어나 동쪽 문 밖 회랑에 앉아 계셨다. 그때 빠사디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부처님과 빠사디 왕이 앉아있는 곳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7명의 결발 고행자, 7명의 자이나교도, 7명의 나체 고행자, 7명의 함버로의 고행자, 7명의 방랑 수행자 등이 더부룩한 겨드랑이 털, 긴 소톱과 긴 몸의 털을 한 채 그들의 필수품 꾸러미를 들고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빠세나디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이들 수행자들을 향하여 나는 꼬사라의 왕 빠세나디입니다. 존자들이여라고 3번 말하였다. 이들이 다 지나간 후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들은 아라한들입니까? 또는 아라한의 길에 들어선 이들입니까? 대왕님, 세속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계행을 지니고 있는지는 함께 살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청정한지 어떤지는 함께 대화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불굴의 정신이 있는지는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는지는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는 알 수 없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깊어야 알 수 있지 주의가 깊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혜로워야 알 수 있지 우둔하면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쉽게 알 수 없고 잠깐 슬쩍 보아서는 또한 믿을 수가 없네. 잘 절제된 듯한 모습을 한 절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네. 점토로 만든 가짜 귀고리처럼 금을 입힌 동전 반전처럼 어떤 사람이 의자한 채 돌아다니니 안은 더럽고 겉은 아름답네. 자, 빠세나티 왕이 굉장히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셨던 분인가 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못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리카 왕비라는 분도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 말리카라는 뜻 자체는 어떤 화환이란 뜻이에요. 화환을 만드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좀 비참한 집안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왕비가 되셨냐면 부처님께 죽 한 그릇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하시죠. 자네는 왕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말리카 왕비는 그게 빠세나디 왕의 부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 공덕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고, 또한 지금 미가라마뚜 기억나십니까? 미가라마뚜. 그러면 비사카는 기억하십니까? 비사카. 부처님의 제가 신도 중에 남자 신도, 거사로서는 아나타 핀디카, 극고독 장자가 최고라면 여자로서는 비사카가 최고였고, 비사카의 별명이 시아버지가 비사카 때문에 불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그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였어요. 그래서 미가라의 아버지, 네가 내 엄마와 같다라고 해서 미가라 마뚜라고 했습니다. 마뚜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마더라에서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사카가 보시한 절이 바로 미가라 마뚜고, 그걸 보통은 동쪽 승원이라 해서 동원이라고 했었습니다. 동원.
부처님이 여기를 자주 가셨고, 그래서 빠스나띠 왕이 여기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한 인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에는 요가 수행자 중에 결발 수행자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해요. 저번에 네팔 갔을 때도 그런 분이 이렇게 불교 사원 앞에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사원 앞에 있으면 탁발하기가 편하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하고 있어요. 또는 자이나교도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영외도입니다. 몸을 다 빨가벗고 다녀요. 그리고 자이나교도 위에 여기서는 나영외도가 또 다른 나체고행자 있죠. 이분은 사명외도, 숙명론자입니다. 이분들도 옷을 다 벗고 다녔어요. 어떤 학자들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실 때 생로병사 중에 노병사를 보죠. 노인을 보고 병자를 보고 시체를 보고 마지막에 어떤 출가 수행자를 보죠. 그 출가 수행자가 바로 이 나체고행자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위명이 높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부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숙명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한 벌만 가지고 다니신 분들, 그리고 방랑 수행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법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이나교도 다큐멘터리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시면서 참 대단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게 수능 공부할 때 국영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국영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국영수 중심이 되지 않고 만약에 총을 쏘는 걸 연습한다고 칩시다.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특기자 전형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격으로는 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올바른 방법으로 거기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불교는 해탈의 길을 가는 종교죠. 그래서 해탈에 갈 수 있는 정확한 방법론을 체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행이 그 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찔러보면은 화를 낸다든가 올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스님들께서 음식을 함부로 드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식에 대한 즐거움, 정확히는 혀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럼 삼매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탐욕에 대해서 어떤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옷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요새는 승복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만 원래 이 승복이 회색인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평민들이 입던 옷이라서 그래요. 먹물을 들여서 무명에다가 먹물을 들인 다음에 한 벌 가지고 입었던 게 시초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뭐 먹물을 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회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과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영외도들은 세상과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점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각각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수행을 하실 때도 기도법이 당장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뿐만 해도 관세음보살 기도가 있고 지장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기도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기도법이 있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사람의 각각의 인연이 다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조상의 그 영가장에 있으면 지장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소원 성취가 급하시면 관세음보살 봉해야 되는 것이고, 잡념이 너무 많으시면 또 다란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고행주의자들은 무조건 고행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점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을 보면 어떨지 모르죠. 부처님께서 그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아란이란 뜻은 은공이란 뜻이죠. 공양받아 마땅하다 또는 공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까?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잘 지내봐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귀하신 분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활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가족들 간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부처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종교의 수행자라고 하는 것도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의 어떤 위대함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 점 명심하시고 수행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절에서 공양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겉모습보다는 역시 내면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수행 꼭 하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439쪽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꽃갈리가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말하였다. 부처님, 사리뿌따 목갈라는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악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꽃갈리까 사리뿌따 목갈라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훌륭히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똑같이 부처님께 와서 사리뿌따와 목갈라가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 꽃갈릴가는 종기가 생겨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찍는다. 비난할 것은 칭찬하고 칭찬할 것은 비난하니 입으로 불을 만들어 행복을 얻지 못한다. 바른 길을 간 훌륭한 이에게 증오를 품는다면 그 불은 무엇보다 큰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꽃갈릴가란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그 사람이 덕이 있으시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질투심 때문에 그분을 험담하고 어떤 이렇게 간신배 무리처럼 몰려가서 그분을 비난한다면 과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다 보면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생각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때문에 나와 남을 파멸을 이끈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꽃갈릴가 비구는 사리뿌따 목갈란을 보고 너무나 사리부리가 목련이시죠. 상수제자 이 두 분을 보고 너무나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모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과보로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종기가 점점 커져서 결국 그 종기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지옥에 바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지옥이냐? 무간지옥. 홍련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홍련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면 굉장히 괴로운 지옥이었습니다. 무간지옥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사이간자 쓰죠.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해서 무간지옥이에요. 부처님이 여기서는 이제 이라스님께서는 생략하셨는데 그 지옥의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길다. 고통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하셨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도끼를 만들어서 남을 찍으려고 하니까 결국 나를 찍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신다면 여러분 남을 험담할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욕하면 닮아가요. 남을 칭찬하면 그 마음 내 마음인데 남을 칭찬하면 내가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큰바위 얼굴 아시죠? 큰바위 얼굴, 자기가 그 큰바위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남을 칭찬하고 남한테 그렇게 행동하겠더니 결국 그 주인공이 큰바위 얼굴처럼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속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은 다 부처로 보이죠. 다 부처님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나만 부처로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면 결국 그 마음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보살님이 이번 생은 굉장히 수행을 잘 하셨던 보살이신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그 보살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넌 전생에 굉장히 이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남을 무시하고 남을 굉장히 험담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관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그리고 다음 생에 계속 염불 하시고 좋은 마음을 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갈릴가 비구는 그러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남을 아귀처럼 봤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리불종자와 목련종자 정도 되면 대아라한이신데 거의 십지보살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험담한다는 것은 그런 어떻게 구제가 쉽지 않아요. 이분은 지옥 갔다가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시 축생의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간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축생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바로 뭐 극락왕생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축생은. 축생 몸에서 다시 사람을 받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축생 좀 그런 분들이 바로 인간몸 받으면 조금 지혜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생몸 받은 이유가 있겠죠. 남들한테 또 무시도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않고 또 화를 내고 축생짓 하면 다시 축생몸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잘 하시고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어딜 향하느냐, 지금 내 마음이 축생의 마음인가 아니면 지옥의 악의 마음인가,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극대화돼서 그 몸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이 극대화돼서 그 몸을 받으면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브라민 다난자니 여인의 신심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마라드와자 가문의 어떤 브라흐민의 아내인 다난자니는 붓다, 담마, 승가의 삼보에 열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브라민 다난자니 여인은 브라흐민에게 음식을 가져가다가 걸려 넘어졌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3번 말하였다. 붓다 아란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 붓다 아란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 붓다 아란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 이 말을 듣고 브라흐민은 다난자니에게 말하였다. 이 가엾은 여인은 기회가 닿는 모든 경우에 아주 하찮은 것에도 머리 깎은 사문을 찬타는 말을 한다. 난 당신 스승의 교리를 논박하러 가야겠소. 브라흐민이여, 난 이 세상에서 신과 인간이 통틀어 어떤 사람도 어떤 브라흐민도 어떤 사문도 아란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 부처님의 교리를 논파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십시오. 가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흐민은 화가 나고 불쾌하여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는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부처님께 개성으로 말하였다. 무엇을 배워버려 편안히 잠듭니까? 무엇을 배워버려 슬퍼하지 않습니까? 곧담하여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의 죽임을 그대는 승인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냄을 배워버려 편안히 잠들며 성냄을 배워버려 슬프지 않네. 무리에는 독이 있고 꼭지에는 꿀이 있는 성냄을 죽이는 것. 오 브라흐민이여, 이것이 거룩한 이가 칭찬하는 죽임이라네. 성냄을 베어버려 그는 슬프지 않기 때문이네.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그는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아란이 되었다. 부처님이 대단하시죠. 이제 부처님을 찾아온 남편이죠. 이제 여기선 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여인 오늘 이번에 주인공인 다난자니 보살께서도 사실 브라ಹ만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브라만교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으니까 좀 비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뭐 가엾은 연이라 나왔는데 원문 보면 좀 굉장히 상스럽다. 이런 비천한 여인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처님 쫓아가죠. 지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는 그 부처님 말씀이나 그 경전 보면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 브라만 남편이 쫓아갔을 때 부처님께 뭐라고 해요? 곧담하라고 하죠. 시비 걸려고 한 겁니다. 부처님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겨보겠다. 그래서 시비 걸러 갔는데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 화를 내지 않죠. 여여하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불 하거나 수행하시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탐욕에 빠져 있으면 사실 객관적으로 보지가 못해요. 이전에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코닥 필름 아시죠? 예, 필름 회사. 코닥 맞죠? 예. 그 회사가 지금 망했죠. 네. 근데 그 회사가 원래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특허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왜 망했냐면은 그 회사에서는 필름 회사이기 때문에 필름 회사의 그 생산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을 화화시키는 걸 일부러 선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이미 디지털 기술 가지고 많은 물건을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결국 그 회사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를 내가 주도하겠다. 필름 업계를 계속 주도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이지요. 사회에서도 그 정도면 실제로 수행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 때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삼매에 들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또는 기도할 때 그 기도만 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근데 기도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노병사,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에 있을 때 그 수행이 실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다난자니 보살께서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 뭐가 나와요? 붓다란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넘어질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와셔야 돼요.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플 때도 저절로 연불이 나와야 되고 놀랄 때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언제 그러면 그게 힘이 되냐면 죽음에 이르러서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연중에 숨겨왔던 욕망 따라 갑니다. 자기는 모르는 욕망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연불하고 돌아가시면 다음 생에 어디 자기 어떤 욕망이 있어도 인간 몸을 받고 좋은 집안에 태어납니다. 근데 연불하지 않고 만약에 평소에 동물만 키우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 동물이 그립다. 그럼 동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원래 인연이 온 동물은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욕망 때문에 키우시면 안 돼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공격심이 가득 찬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브라민 빠짜니까쌌다는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말끝마다 반박하리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때 부처님은 기원정사 뜰을 거닐고 계셨다. 브라민은 부처님을 따라 걸으며 이렇게 물었다. 단말을 말해보시오 수행자여. 부처님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반박하는 기질과 타락한 마음으로 공격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잘 설해진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렵소. 그러나 공격심과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반감을 떨쳐버리면 그때는 잘 설해진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부처님 초기 경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실제로 설법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설법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하실 때 자기가 분노에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이겨먹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도 절대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 어디 향하는가. 그래서 실제 경전을 보면은 다른 경전,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겠다고 했으면 아마 잘려졌을, 편집됐을 내용이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그런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서 교만심의 보레라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 방기사 존자는 알라이의 아칼라와 사당에 그의 스승 니고로다 까빠 존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방기사 존자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다른 훌륭한 비그들을 깔보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재능 때문에 다른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은 많은 좋은 것을 잃는 것이지 결코 얻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치면서 개성을 떠올렸다. 교만심을 버려라. 곧다마의 제자여. 교만의 길에서 그대의 발걸음을 완전히 끊어라. 교만의 길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자책이 뒤따랐다. 위선으로 더럽혀진 사람들, 교만에 정복되어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슬퍼한다. 그러나 바르게 수행하는 바른 길을 아는 자는 결코 슬프지 않다. 그는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 참으로 그는 지를 보는 자라 부른다. 자, 이 왕기사 존자님께서는 이제 방기사라고도 왕기사라고 하는데 그 V 발음이 비읍이란 또는 이응 발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도 고마워라고 안 하죠. 고마워라고 하죠. 예, 그것처럼 비읍 이응은 좀 어느 나라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방기사라고도 하고 왕기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방기사 존자께서는 어떤 영감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랑 제자들 간에 대화를 하실 때 그 대화의 주제를 보고 어떤 시를 잘 지으셨어요. 개성을 잘 지으셨던 분입니다. 그게 거기에 빠졌던 건 아니고 찬탄하기 위한 시를 잘 지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감 중에 영감이 있는 자 중에 최고라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수행담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감이 될 겁니다. 굉장히 솔직하시죠? 교만심을 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수행하실 때 왜 난 기도가 안 될까? 난 모자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릇이 안 되나 보다. 근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기사 존자, 부처님과 그 동시대에 태어나시고 같은 공간에 태어나셨던 분이면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전생부터 복을 굉장히 많이 쌓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분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 교만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방기사 쌍유따에서 세 번째라 나와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또 그 방기사 존자님께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날 때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아, 그 저 여인에 살고 싶다. 수행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차리시고 아, 이러면 안 된다. 다시 그 윤회의 세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온갖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말까? 아니면 수행하지 말까? 아니면 다음 생 또 있는데 내가 수행하지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아, 이래선 다시 고통이 배가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번 생에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다음 생에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성장합니다. 그럼 은연 중에 또 세뇌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강력한 서원과 수행력을 통해서 그 불교에 귀의하지 않으면 다시 욕망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솔직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실 때, 기도하실 때 꼭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기도가 관세음보살 보훈품이나 관음정근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러신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소리를 제가 본인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꼭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욕망이나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마세요. 알아차리시고 그 생각에 대고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비난하면 또다시 더욱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치 종기가 났을 때 건들기 시작하면 더 덧나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생각에 대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에 원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고 또한 서원을 잘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성취할 수가 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